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번째 기적, 이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로 보면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서 이 손가락으로 달을 향해서 가리키는데 상대방은 그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은 달을 가리켜서 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그 표적 자체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 그것을 향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표적과 대조를 이루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 사건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이것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큰 병에 들었다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이름만 들어도 이 가족이 예수님과 참 특별히 친밀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여동생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두 사람은 주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조연 정도는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일 중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언니인 이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행한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행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이 헌신에 대한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가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두 자매는 예수님을 따라왔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동생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수님의 베프였습니다. 베프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손자, 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베프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여기서 헬라어로 친구들과 동료들 가운데 우정을 뜻하는, 그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이 든 나사로가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그렇게 아꼈던 친구처럼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요, 그 병이 가벼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에는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는 곧장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신 것이요. 무슨 일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지체를 하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이미 죽고 만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오빠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나사로가 병에서 낫게 되는 것도,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요. 자녀가 병에 들면,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투병하고 있으면 어머니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차라리 그 병을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은 그 병을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고생하고 죽더라도 그냥 자신이 죽으면 좋겠다, 자녀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의 병고와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상황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로 자신도 마찬가지죠. 큰 병이 들었고 죽음의 고비 앞에 있지만 스스로 이 죽음의 고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사용하는 커다란 의전차를 보게 됩니다. 해외 순방 같은 데 하면 정말 큰 까만색 큰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는 별명이 뭐냐 하면 비스트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명처럼 차체가 엄청 큽니다. 무게는 9톤이나 달합니다. 이 차는 아주 강력한 이런 재질로 제작이 됐습니다. 티타늄과 이중 강철 이런 것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유리는 방탄 유리입니다. 총알뿐만 아니라 수류탄, 로켓포, 대전차 지뢰 이런 것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화생방 공격까지도 그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모든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나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충격이 가해도 폭발하지 않는 특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테러나 어떤 공격에서도 대통령의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 있고 이런 차를 평생 타고 다닌다고 해도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신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대단한 차가 사고와 테러와 폭발로부터 목숨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생 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도 늙어서 죽습니다.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죽음을 면하거나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력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능력이 없고 죽음을 해결할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착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아서 있을 뿐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위로하고 조문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조문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병든 나사로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지체 없이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리고 32절. 앞에는 마르다가, 뒤에는 마리아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오빠는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위로하고 장사를 지내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고 거기가 종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이에요. 어떻게든 죽음을 멀리하고 싶었는데, 피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이런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을 마주할 때에, 죽음을 볼 때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이 들려서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베프였던 이 나사로가 아픈데 주님께서 신속하게 가셔서 고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늦게 가신 것이요. 이틀이나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의 병이 정말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짐작하신 걸까요? 목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거나 착각하시거나 잘못 짐작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문장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전치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전치사는 최종적인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최종적인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병이 들어버린 인생이, 나사로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있지 않고 그 최종적인 목표점,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사흘이라는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완전한 이 죽음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쇼크 때문에 사람이 잠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고 의료 장비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에는 정말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맥박도 없고 심장박동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지난 뒤에 몇 시간 뒤에 다시 의식을 찾고 깨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흘은 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요. 분명히 이 일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표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더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이적을 보면 거기에 놀라서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몰두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들에게 이 사건이 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을 보게 될 텐데 이 일을 보면 놀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죽은 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죽음이 있는 현실에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마르다가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던 것이요. 나중에 미래의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지금 죽음이 있는 그 현실에서는 그 부활의 신앙이 힘과 소망과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과 슬픔에 묶여 있을 뿐이었어요. 부활의 신앙은 지금 자신이 처한 죽음이 있는 그 현실과는 큰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요. 마지막 때에 저 멀리에 그렇게 밀려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활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미래의 마지막 때만 해당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지금 죽음이 그의 앞에 있는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죽음 이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멀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고 죽음이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처럼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진짜 우리를 살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처럼 병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제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도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 육체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으셨어요. 죽으셨으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몸,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생활했던 그 몸,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그 몸, 육체의 몸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죽으셨으나 부활의 몸, 이제는 썩지 않은 신령한 몸,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았던 그 육체의 몸으로 그 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죽지 않고 썩지 않은 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장사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 죽음 앞에서 절망과 슬픔밖에 없는 그 삶의 태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죽음이 있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목회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인생의 말년 그의 육체가 연약할 때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 운동을 불같이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제 겉사람이 낡아져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할 때입니다. 그는 설교 중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무디가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오래된 진흙집에서 나와서 불멸의 집, 죽음이 만질 수 없는 몸, 죄가 더럽힐 수 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1856년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은 겉사람이 연약할 때 그의 앞에 있는 죽음의 현실에 있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은 죽음을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의 그 생명을,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과 절망된 마음으로 고향 마을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걸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는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에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사셨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들은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지나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런 동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음이 있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것 같은 힘과 권세가 있어 보이는 그 죽음, 그 슬픔과 절망의 돌을 굴려버리며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일을 더 힘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 마지막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을 동경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실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장의 마지막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안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슬픔의 돌을 굴려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